나 패배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사사기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입다는 탁월한 무력과 뛰어난 협상 능력까지 가졌던 너무나도 유능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서 꼭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적합한 사람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패배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모스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협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에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앞에서 입다는 암몬의 신 그모스를 언급했습니다. 그모스는 원래 모압의 신인데 암몬에게도 그 영향력이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모스는 몰렉과 본질적으로 같은 우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인신제사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전쟁을 하면서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승리의 대가로 바치겠다고 서원합니다. 사실 이것은 서원이라기는 보다 지금껏 있다가 해왔었던 협상입니다. 즉 입다는 하나님과 전쟁의 승리를 놓고 협상을 한 것입니다. 이때 입다가 가축이 맞이하러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해석도 있지만 사실상 승리를 기뻐하며 맞이하러 나오는 것이 가축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인신제사를 염두에 두고 한 서원인 것이 틀림이 없고 입다는 아마도 종들 중에 한 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영을 받아 전쟁을 하는 사람이 적군의 우상인 그모스의 방법으로 여호와께 승리의 대가를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입다의 서원 때문에 그를 이기게 하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입다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입다는 암몬의 우상에게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방법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해서 행동한다면 아무리 그 결과가 좋아 보인다 해도 본질적으로는 비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34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지의 비극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잘못 서원을 했을 때 무르는 법도 마련되어 있었고 사람을 드릴 때에는 속전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무남동녀가 인신제사의 제물로 희생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돌이키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입다뿐만 아니라 그 딸까지 암몬에 대한 승리의 대가로 아버지가 자기를 바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무지의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암몬의 왕에게 보내는 사신을 통해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줄줄 이야기했던 입다가 정작 자기 딸의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는 율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초경이 시작되면 곧 혼인 대상을 찾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입다의 딸은 기껏해야 만 14세에서 15세였을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단 2달 동안 친구들과 유예 기간을 가진 후에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무지는 무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께는 가증한 범죄가 되고 사람들에게는 비극적인 비극을 초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르앗의 장로들, 암몬의 왕과도 협상을 이어나갔던 입다는 하나님과도 협상을 하다가 너무나도 큰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방의 우상들처럼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 행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런 착각은 지금 이 시대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기에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지 협상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에 붙들린 삶, 성령에 충만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